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뭐죠? 예수 믿기 전의 삶, 마귀의 종, 죄의 종,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간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조하다입니다. 피조물의 어근은 창조하다. 이 단어는 이미 존재하는 그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향상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단순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을 창조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붙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가지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첫째, 나는 성도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확증하셔야 되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성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불어넣으셨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넣어 주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성도입니다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둘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셋째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부터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어.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아. 그리고 영에 속한 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섞여 있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 있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단 말이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들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였으니까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수 믿긴 믿는데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오늘 많은 분들 속에서도
나는 성도가 아닌 것 같아. 나는 택한 자가 아닌 것 같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떤 때는 열날 때는 막 분노도 나타내고, 나는 성도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든 살지 않든 신분은 이미 하나님이 택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첫 번째가 뭐라고? 우리는 성도다. 나는 뭐다? 성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고철 덩어리 같은 거를 막 모아다가 하나님의 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막 새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거야. 때로는 망치로 두들기로 하고 불에 넣고 연단을 시켜서 새로운 그릇을 만듭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작품이란 단어는 헬라어 포이마에서 유래된 말로 영어 시, 폼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로 만드셨어요?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만드셨어. 시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천상의 시 한 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항해자입니다. 이 노래는 시와 그림이란 분들이 작사 작곡한 것인데, 이 작곡가는 이름만 대도 아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작곡가에게 회사를 참 유명한 아주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너의 선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라는 명령인 줄 알고 남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을 그 순간 그만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사가는 목사님이신데 학업 진학을 그만두고 찬양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며 첫 음반을 만들 때 지인들이 하는 말이가, 목사님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한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목사님 당신은 이 작사에 재능이 없다, 달란트가 없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더욱이 음반에다가 모든 것을 부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서 궁핍하여서 차비가 없어서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는 가장 힘이 드는 기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곡가가 기획사에 갔다가 텅 빈 연주실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돈이 없다 보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점심도 안 먹었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있나 둘러보다가 쓰레기통에 먹다 남은 김밥이 있는데 김밥이 멀쩡하더라는 거야. 그 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주워 먹고 있는데 누가 눈을 열어보다가 얼른 닫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비참해진 거야. 아니 내가 어쩌다가 김밥 주워 먹는 신사가 되었는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울부짖는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그 감동이 온 거야. 그래서 항해자를 거기서 작곡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는 사람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그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아름다운 시로
만들어졌어요. 시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편의 멋진 작품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 목양실로 딱 교회 들어와서 목양실로 가고 있는데, 조아묵의 집사님이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이 빠졌나 왜? 힘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뒤에 말이 저한테는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해. 엄마 이 얘기 하면은 나 엄마한테 절대 이제 앞으로는 내가 본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조지스면 나한테 해가지고 내가 또 여러분한테 하고 있네. 걔한테 들어가면 걔 다시는 이제 얘기 안 할 텐데. 걔는 9시 기도에 늘 오잖아. 갓난애부터. 누군지 여러분 짐작할 거예요. 어느 날 강대상을 이렇게 보는데 걔 눈에 보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말고, 예수님이 목사님 꼭 안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리고 뭐 저만 안고 있는 게 아니라 반주하고 있는 도집사 뒤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있더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야. 걔 하잖아. 얼마나 순수해 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떤 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도 걔한테는 그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저한테 그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 것 같아. 저도 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지, 이게 뭐 알잖아요. 믿고 있다고 하는데도.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지. 목양실에 앉아서 잠깐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나는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한편의 예술 작품으로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막 부족한데요. 부족하든 의롭게 살지 못하든 거룩하게 살지 못하든 거룩하게 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의 옷을 선물로 입혀주셨다니까요.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이걸 잘 못 믿는 표정인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말씀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앞에 한 분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한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산 삶을 체인지했어. 너희들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나에게 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와 허물을 갚으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산 그 삶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용납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용납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온전히 용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용납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용납되었어. 징계는 할지언정 자녀에서 호적을 파지는 않아. 여러분 탕자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갖고 재산의 한 몫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출세하며 살겠다고 한 게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지업 열매를 맺고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니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는 자신의 행위로 볼 때는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꾼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용납했어. 그래서 매일 밤마다 혹여나 이 자식이 돌아올까 동구밭 어귀에 나가서 매일매일 자식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죠? 이미 자식을 용납했다는 얘기야.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탕자에 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탕자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이 청년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엇과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도 먼 나라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먼 나라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식으로서의 그의 신분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탕자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지만 하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미 용납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납은 행위에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근거하는 것이다. 한 노숙인의 변화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Yo soy feliz conmigo, feliz conmigo porque me quiero mucho ahora, yo me quiero mucho, pero no puedo ser feliz como la vida que tengo. Todo cerrada. Caray, no me reconozco. Siéntate, que te veas más. Alucinante esto, tío.
soy este. Un poco, bro. Es verdad que sí. Pues no me va a reconocer nadie. Yo lo sé, José Antonio, y ahora que no me va a reconocer. Es que como no les diga quién soy, no me reconocen. Diferente. Es que he cambiado totalmente. No soy yo. Ya, pero que alucino. 조세는 어쩌다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숙자의 삶이 자신의 삶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미용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안 겁니다. 아, 이게 원래의 나였구나. 그러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외모만 변화돼도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품을 주십니다. 내 옛사람을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마귀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그래도 죄를 짓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조세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길 줄로 믿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구나, 예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옛날 습관이 우리를 또 옛날로 되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시각을 보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변화된 신분과 내가 옛 습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불편합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는 불편해. 내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후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눈으로 따라 하시고 마음으로 지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누구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시작한 우한 폐렴으로 대한민국이 두려움 가운데 난리가 났습니다. 대구 경북의 확진자 수가 제가 어제 통계로 보니까 2,523명이었는데 넘어설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아침에 보니까 3,300명을 넘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그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지역 감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서울 또한 대구와 같아질 확률이 너무나 많다라는 진단이에요. 시간 문제일 따름이래.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인터넷 많이 보고 저도 많이 보고 그 또 고민한 지인 목사님이 계신데 토요일 새벽 2시까지 토론회를 봤다는 거예요. 질병본부 전문가들, 의사들 그 토론을 보면서 저랑 통화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서울도 곧 대구와 같아질 확률이 많고 지역 감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사람들 만나지 말고 국가가 될 수 있으면은 방도를 찾기 위해서 방도를 하지만은 그렇다고 지역 감염 막을 수 있는 확률은 점점 희박해진다. 초기 대응을 너무 못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지금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사람 지금 못 들어오게 해요. 미국이 여러분 그 큰 나라가 우한 폐렴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중국 사람들 무조건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하루에 1만 명 이상 중국 사람들,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왔다 나가고 문제는 물론 그 사람들 들어올 때 열감지기를 가지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하지만서도 문제는 그렇게 해서 체크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27일 동안 잠복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확진자인지를 본인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또 감염이 되고 그 사람도 감염이 된 줄 몰라. 27일 동안 잠복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막겠느냐? 못 막는다는 거예요. 도로 신천지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에 왜 그렇게 많은 이 확진자가 많이 생겼냐? 그 사람들을 인해 갖고 더 많이 전염된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 막는다 해도 늦었어. 이게 지금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재산이 이때 어때야 되는가? 우리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좀 높이세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 교만과 거짓, 우상 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국가가 대책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결론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국가의 시책을 맞추기 위해서 주중 모든 예배는 지난주부터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새벽 예배, 밤 9시 기도회, 25년 동안 계속되었던 밤 9시 기도회를 중단했어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셀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또한 폐쇄했습니다. 지금 1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점심도 먹지 않고 성가대 연습도 하지 않고 오늘 성가대 쓰지도 않고 저녁 예배도 쉽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시책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여러분 해결될 일이냐? 다음 주 주일 날 예배 또한 인터넷 실시간 예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회 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 밤 9시 기도회도 공식적으로 안 하지만 비번을 알고 계시잖아요.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세요. 다른 데 가지 않고, 식당들은 가시대 그런다고 보니까. 교회 오셔서 아무도 없잖아.
기도하더라도 몇 사람밖에 없잖아. 마스크 쓰시고 이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밤 9시 기도회 새벽 예배를 20여 년간 계속해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이여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회에서 찬송하고 설교 그것이 부담되니까 각자가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집에서 기도 안 되잖아요. 교회 오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잠잠히 계시는 겁니까? 이때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언제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 이게 지금 이 우한폐렴이 한 달 갈지 두 달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인터넷 예배만 2주, 3주, 5주, 2달 들여보세요. 교회 무너집니다. 믿음들 다 떨어져. 교회 무너지기 참 쉽구나. 공예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저희 교회는 토요일까지 아침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침 금식 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우한폐렴을 거두어 주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회개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안고, 교회의 죄를 안고, 가정의 죄를 안고, 국가가 대책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주중 예배 없습니다. 다음 주 투트랙으로 갈 일단 예정이에요. 먼데 계신 분들, 또 몸이 그렇게 허약하신 분들은 11시 예배, 지금 실시간 예배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유튜브 올라가서 온 땅의 미랄교회를 치세요. 그러면 지금 11시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영이 될 겁니다. 집에서 꼭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는 공식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못 오실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온 땅의 미랄교회를 치시면 이 11시 예배가 동시에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테스트를 한번 했는데 됐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이게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온 땅의 미랄교회 치시면은 집에서도 11시 예배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지금 반 이상이 본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는 당회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직장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하철 안 타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 안 타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직장이 소중하듯이 저에게는, 장로인 저에게는 예배가 생명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이 할 말을 잃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도 이렇게 투트랙으로 실시간 예배를, 부담되시는 분 안 나오셔도 괜찮으니까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고, 장로님과 같이 나는 예배 죽어도 나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만 나오셔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다는데,
저도 당분간은 지금 현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투트랙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게 점차 심해지면은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겠죠. 교회 주일 낮 예배 잠시간 좀 힘드시더라도 못 나오시고 인터넷 예배를 대신합니다. 토요일 날이든 주일 날이든 어쨌든 그렇게 인터넷 예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까지는 현재는 투트랙으로 갈 예정입니다. 11시 예배 나오실 분은 나오시고 부담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11시에 같이 집에서 11시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시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 9시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에서 오셔서 기도할 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낮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 낮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9시 기도회, 새벽 예배 저도 시간을 지켜서 개인적으로 나가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오셔서 조용히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10분 기도하고 가시든 30분 기도하고 가시든 1시간 기도하고 가시든 자유롭게 임의로 여러분 기도하고 가시되 그러나 반드시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고 좀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는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용납받은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